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주소는 좀 어떻습니까? 어떤 그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 하더라고요.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던 역사학자들도 인류 역사상 전쟁이 어느 날에 단 하루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쟁의 다툼의 싸움의 이유와 목적과 그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것이 이념과 사상이든 민족 간의 다툼이든 종교적이든 크고 작고 그것이 세계적이든 국가적이든 지역적이든 가정적이든 개인적이든 정말 단 하루도 싸움이 없었던 날은 없다. 역사학자가 아니더라도 시력이 이렇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할 수 없습니다. 다양하게 그 세력을 나눌 수 있겠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크게 두 가지의 세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 선 악의 구도예요. 악은 배후의 사탄의 역사고 선은 창조주 하나님의 배후에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접근해 보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악의 구도로서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먼저 출연자들의 명령을 한번 볼까요? 누가 등장합니까? 첫 소절에 애고방이 그랬어요. 애고방이. 두 번째 구구절절이 시작될 때마다 등장인물이 나와요. 산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산파를 둘러싼 악의 세력 애국 왕 바로. 그러나 진정한 배후는 사탄이다. 악의 축. 불행하게도 전직 미국 대통령이 지구상의 악의 축은 노스코리아라고 또 참 유명한 나라입니다. 같은 핏줄을 나는 민족이고 백성입니다. 남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사실 인정할 만합니다. 독보적입니다. 아니, 그런 측면에서만 바라볼 필요가 없이 물론 노스코리아 애고방 하지만 진정한 악의 축은 배후 세력은 사탄의 세력이죠. 그리고 산파를 둘러싼 악의 축 애고방이 있고 그래서 보이진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계시더라고요. 산파를 통해서 악의 죽인 바로왕은 목적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산파를 통해서 선의 근본이신 의의 근본이신 하나님은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조금 더 배경에 접근해서 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아버지와 형제, 즉 12지파가 요셉이 출세한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의 이주 이민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30년이라고 하는 당시의 평균 연령 수준이 100살이라고 하더라도 4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7절에 이스라엘에서는 생육이 중대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원리죠. 승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어요. 강성하게 되었어요. 창성하게 되었어요. 뭐 사람만 많다고 무슨 뭐 강성한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대국을 통치하면서 당시에 제국을 통치하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특별 구역에 있기는 하지만 저들의 무리가 너무나 지금 엄청나게 지금 숫자가 늘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숫자의 개념이 굉장히 도드라져요. 숫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 숫자가 두려워할 가치인 것 같고 기준인 것 같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고 본다고 말해요. 교회도 숫자가 많으면 부흥하고 숫자가 적으면 부흥이 안 돼요. 이런 논리 맞잖아요. 작은 개척 미용사라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맞잖아.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맨땅 헤딩에서 8년 되도록 변명이 못 넘어가고 그냥 또 그렇게 또 찾다가도 또 빠져나가고 해서 그냥 이렇게 빈자리를 많이 보이고 그러는데 오늘 인근에 있는 교회는 세운 지 얼마 안 됐는데 1년 만에 뭐 몇백 명이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존경을 받고 그래요. 판단은 기념의 몫이에요. 길고 짧은 건 대화야 돼. 사람에서 더 이렇게 여러분 잘 새겨서도 사람이 많다고 부흥 아니다, 뭐 사람 적다고 그렇게 그런 가치가 아니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람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어렵다. 부자 절대 천국 못 들어가 이거 아니에요. 기준을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의 의도를 바르게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성도 되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바로 이게 있어서는 뭐 속된 여러분 표현들 쪽수가 많으니까 이거 큰일 나겠단 말이야. 우리 굴러온들이 박인도 빼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발살 정책을 세우는 것이 첫 번째 수단은 고역, 노역. 그래서 생활을 괴롭게 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고통을 줬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줬다는 거예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눈물 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 기록된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창성하고 강성해지더라. 그런 것 같아. 기독교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그 핍박받았던 시기에 교회가 부흥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졌어요. 그것이 숫자의 장난이 아니야. 부흥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더라고. 목숨을 걸고 순교했던, 피를 뿌리며 예수를 믿었던 순교자들이 있던 그 시대가 하나님 가슴이 뜨거웠던 시대였어요. 그러한 피 흘림이, 그러한 핏자국이 선명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씨앗을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실패 두 번째 정책, 상가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 이렇게. 이건 산하 제한도 아니고 유아 살해죠. 연상이 되는 본문이 어디 있어요? 이 장면과 매치가 되는 부분이 우리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헤로와 다니엘에서 남자아이 두 살인데 다 죽여라. 같은 맥락에서 이해도 괜찮아. 이유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을 막는 데 있어요. 출현할 메시아를 저지하는 데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한 가정이 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엑소더스 할 때의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습니다. 즉 애굽의 바로 왕은 배후에서 바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출현을 저지하는 데 있습니다. 방해 수준이 아니고 철저하게 멸절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의 통해서 출현할 메시아를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나 지금이나 범죄하고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두 세력이 충돌하는 데 있어서 사탄은 이와 같이 끊임없이 그 목적을 가지고 충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 세상에, 현장에 창조주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것으로, 계획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목적과 뜻을 집행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실이 아니야. 이게 보통 사실. 그 중심에는 오늘 산파라고 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미드와이브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산파 들어보셨습니까? 산파라는 용어가 익숙하십니까? 산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어려운 단어예요, 이제. 이런 세대가 됐구나. 밖에서 요즘 3일절을 모르고 6개월을 모르는 세대라고 이거 어쩜 좋을까. 역사는 그렇다 치고, 산파. 산을 심을 수도 있는데. 그럼 미드와이브스는 알겠어요? 아예 그런 개념을 잘 몰라.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완전 그냥 그런 정도의 표현이군요. 이름은 산파. 쉽게 얘기할게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출산이라고 그러죠? 출산할 때에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봐요? 요즘은 병원에서도 간호사가 다 있잖아요. 사극 같은 거 보면 나 제일 막 보기 괴로운 게 그 장면이야. 애 낳느라고 줄줄 붙잡고 막 그냥 으아! 막 그냥 거의 그냥 옛날에는 애 낳다가 죽는 사례가 많았대요. 애가 죽든지 산모가 죽든지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그만큼 애 낳는 고통은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그랬을 때 그 고통을 또 그 과정 속에서 그 산모를 도와서 애가 잘 딜리버리 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산파 아셨습니까? 멍때리지 마요. 근데 이 산파를 통해서 지금 그 악의 세력인 바로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이 산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산파가 되자. 오늘 그 말씀이죠. 산파가 어떻게 있길래? 산파의 역할이 무엇이길래? 산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길래? 산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길래? 그거예요. 산파에게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산파는 어떻게 등장합니까? 16절에 있네요. 복잡하게 얘기해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 얻은 그를 죽이고 딸이 얻은 해산을 돕는 사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그러나 17절에 산파들은 두려움을 가졌대요. 무엇에 대한,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단순히 아이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21절 결론적인 부분에도 보면 산파들은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경외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외하다와 두려워하다는 동의어예요. 경외하는 게 뭐냐? 어렵게 생각이 되어져서요.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막연 두려워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아니요. 경외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경외하는 것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상파는 애굽의 왕을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을 하고 살아야 해요.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종류가 다양하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나가면 우리는 항상 기준을 정확하게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해요. 네. 항상 두 가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내 사사로운 일 같지만, 내가 주의를 성수해야 하느냐? 직장이 너무, 지금 사업이 너무 바쁘고 급한데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얼마든지 타당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오늘만 아니더라도 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어떤 바쁘고 중요한 일들보다 최우선에 둘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쁜 분주한 여행 중에라도 단체에서 이탈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여행자들 주일마다 우리 보게 되잖아요. 왜요? 내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내가 못 올라갈지라도, 내가 정심은 케이타운 내려가서 한식으로 못 먹을지라도, 내가 이 시간 한 시간을 내가 대신 예배드리러 교회 가야만 합니다. 그거 온대잖아요. 왜요? 회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마귀가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선택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산파는 애굽의 왕, 우리가 인간적으로 접근해보자고,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 속에서는 기록된 말씀도 그렇고 또 간증도 그렇고 이게 먼 나라 남의 얘기같이 들려서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는 때가 참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리빙 월십이 될 수가 없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리고 이 산파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의식하고,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내가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상상의 나라를 막 펴가세요. 생각은 하나님이신 축복이에요. 그 생각을 잡생각하는데 그냥 아직도 먹고 마시고 말이죠, 근심 걱정하는데 거기에 생각을 다 빠뜨리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 거룩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묵상을 해야 됩니다. 당장 바로왕이라고 하는 것은 산파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할 필요가,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우리는 죽게 돼 있다니까. 권력이야. 절대 권력이에요. 공부하면서 요즘 클래스메이트 중에 참 목사님이신데 저보다도 좀 연장자이시는데 엄청 괴짜셔. 뭐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 봐도 그냥 막 거의 뭐 그냥 책방으로 나가는 말은 뭐라 그러지? 돌직구가 아니라 돌주먹이야. 막 한 번 맞으면 막 다치게 생겼어. 막 팍 나가 막 났어요. 근데 그분의 배경을 조금 알고 나서 이해했어요. 그분의 그 목사님의 사역 필드 현장이 그렇게 거친 곳이었어요. 중국에서 탈북한 어린이들, 그거 아시죠 여러분?
그걸 보호해주고 한국이나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을 미니스트를 하셨어요. 2번 경고받고 3번째 잡히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 12명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뭐 여기저기 다 부러지고 막 어디 용창 나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잡혀가지고 감옥에서 무려 5년을 있었어요. 그 중국 감옥 얘기 들어보니까요, 상상이 안 가. 2번 당신도 혼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었대. 아주 막 무서운 데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지금도 그러세요.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목사님, 아니 미국 시민권자고 또 멀티 랭귀지를 하셔. 영어, 러시아, 중국어, 그 다음에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완전 뚫고 계신 분이야. 얼마나 언어에 능숙하신 분이지. 공부도 많이 하시고 강단에서 교수를 하셔도 되고 막 여기서 정말 목회를 해도 잘하실 것 같다. 아니 왜 그런 데 가셔서 그렇게 힘들게 전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데 이랬다가 나 혼났잖아. 무슨 그런 데라니. 아니 취소해. 자기는 형을 사고 나왔기 때문에 중국을 몇 년 동안은 못 들어갔대. 자기는 지금도 눈에 선한 행복한 사람이 없어. 그걸 보호해주고 들어만 가서 지금도 들어가고 싶대. 그러나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인도로 들어갈까 좀 생각 중이에요. 그분의 선택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에만 있어. 사람이 뭐라 그러든 심지어는 사모님이라고 시켰어요. 여기 딸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자녀들이라고 원하는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 목사님은 그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이야. 그러면서 처음에 굉장히 불편했었어요. 관계 설정 이게 안 되더라고. 너무 힘들어. 근데 보니까 배경을 보니까 이 사람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대한 확고부동한 선택을 그분은 기준을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나갔어요. 산파들 역시 그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기준이 분명하고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은 그래서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인간의 권력을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다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네. 정확하잖아.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 건지 따라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설정해야 할지 답이 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산파들은 이 말씀을 묵상한 것이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안 것이에요. 바로왕은 우리를 육체를 죽일 수는 있어도 영혼을 죽일 수는 없어요. 내가 순교를 당할지 몰라도 그 목사님처럼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우리는 같이 세상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에다가 세상 목적을 두고 가치를 기준을 두고 있습니까? 선택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사람이 많고 적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과연 하나님은 많은 것에 비중을 둘까요? 적으면 무가치하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오히려 도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 과정과 배경을 살펴보면 너무 어렵지 않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증거가 있습니다. 항상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소수를 통해서 다수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없는 자를 통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통해서 건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게 특이해. 그래야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방금 내가 할 때 그럴까? 내가 했다고. 잘난 놈이 있다 그럴 거 아니야. 능력 있는 놈이 있다 그럴 거 아니야. 하나님 잘하시지.
네, 좋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참 방법과 수단, 도구로 쓰시는 분들이 참 다양하다. 상파,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 여러분도 똑똑하잖아. 여러분들의 개념 속에도 상파가 뭔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알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분야잖아. 그런 상파를 하나님은 쓰셨다는 거야.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이해해야 돼. 주목을 받으라는 인물이 아니야. 이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쓰이는 말을 무슨 자격이 돼. 무슨 힘을, 영향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이렇게 쓰셨다는 거야. 단 직업의 기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의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딱 한 가지 하나님 보시는 거 있어. 하나님을 쓰시는 기준이 있어. 그것은 이미 설명한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다 경외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떻게 해야 가능하냐?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순종을 해요? 내 영혼을 능히 살리시니가 주님이시라는 믿음이 없이 내가 어떻게 죽어? 내 목숨을 내나? 아버지 등신이지. 미련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이 십자가는 참 미련한 것 중에 미련한 것이야. 그러나 우리는 달라. 그 십자가가 영원한 생명이야. 그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해를 시키라고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상파 역할을 감당하라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기 이전에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주목사도 목회 철학이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룰 방법을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가 된다 안 된다, 왜 이렇게 힘든가, 왜 교회를 좀 더 부흥시키지 못할까, 좀 더 많은 교인들을 만들지 못할까. 그리고 세미나를 통해서 방법에 대해서, 수단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 목사님들도 하시는데 아닌 것 같아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항상 관계성이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는가. 하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 하나님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문제는 내 편에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느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그 경외심과 두려움의 발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순종하고 복종하고 있느냐, 산파처럼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 그게 관건이 아닐까? 그러면 결과는 목적은 하나님의 책임을 주십니다. 성경에 무수하게 그런 일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한 사람 야곱을 통해서,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지고 또 이제 세워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우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나라를 중대하게 생산되어지고 번성하고 창성하게 하는 기틀을 쌓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수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한 사람 통해서 여전히 진행하셨고 진행하시고 계시고 진행하실 것입니다. 에스더가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악의 세력은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멸절하는 데 목적이 있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도래를 저지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민족을 멸절하려고 하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죠. 그럴 때에 목숨을 보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했던 에스더의 신앙의 결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혈통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드디어 도래했습니다. 누굴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네 배를 요구하셔. 하나님은 네 배를 잠시 빌리기를 원하신다. 네 배가 뭐예요?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배를 잠깐 내가 빌려야 되겠다. 어떤 배? 두들겨봐. 하나님 마리아의
배를 늘리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뭐에 쓰시게요? 거기에 생명을 입히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처녀가 애를 임신하면 율법적으로 그렇고 정혼한 요셉에게도 그렇고 맞아 죽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맞아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는 주님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내가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라면 하시옵소서. 내 배를 드리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하여튼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산파 역할을 했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되고 보존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뉴욕 종합교회 하나님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케이타운을 넘어서 이 맨하탄에 주로하는 열방에게 믿음의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산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세상 중심에 서서 매주 월요일 밤 9시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세상 중심에 서서 우리가 작은 소수, 요즘은 다 한국 도망간 게 아니라 한국 다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이제는 그나마도 독수리 가족이 지금 5명밖에 안 남았어요. 평균 그래도 10명 안팎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5명이지만 또 지난주에는 목사가 또 참여를 못해가지고 강도사님하고 했는데 그때 또 우리 큰아들 참석했다가 또 하필은 그날 왜 이렇게 또 막 뒤에서 욕을 해가지고 아주 힘들게 했다 그러는데 지난주 목사가 갔더니 세상에 그동안 했던 그 그냥 분위기보다 가장 그냥 막 박수가 터지고 막 날리고 어디 나갔어. 악수하자고 그러고 막 포옹하고 얼마나. 그러니까 장사님이 울더라고. 이씨 뭐야 이게, 맨날 목사님 모시면 분위기 좋고 우리끼리 맨날 요거도 먹고 요거도 먹는 게 더 감사한 일이야. 그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일이야. 복음을 전하는데 욕을 얻어 먹어야 더 감사한 거야. 상급이 있는 거야. 주목사 같이 박수 받고 환호 받으면 안 돼.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거 우리 말을 좀 잘했지. 근데 영적인 전쟁터잖아. 영적인 전쟁터니까 우리 부교자들 그걸 알면 돼. 그걸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욕을 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 마귀의 세력을 아직도 누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세력을 찍소리 못하게 눌러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아주 강하고 담대한 모습 나가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그 분위기를 그 지역을 압도해버려야 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레이저로 탁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부딪히는 대상마다 팍팍 꼬꾸라져야 돼. 어디다 대고 욕을 해. 딱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레이저가 쫙, 복음의 레이저가, 성령의 레이저가 팍 나가는데 하다가도 가만히 있어야지. 직소리 못해야지. 거품 물고 쓰러지든지 어디다 욕하게 만들어. 지금도 하나님 우리 뉴욕 종합교회를 통해서 산파가 되기를 원합니다. 케이타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가도 닫기를 반복해서 교회가 없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8년 9년 차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복음의 산파를 하게 하셨습니다.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산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중심에 서서 외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파 역할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믿고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산파와 같이 이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교회의 골인 목적인 비전인 하나님 보시기 신비의 조화따라의 세상이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3%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곁들여서 우리 교회 새 신자가 있다. 여러분이 산파 역할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새 신자가 오면 스스로 가야 돼요. 스스로 자립하고 자생하고 스스로 독한 마음을 가지고 적응을 하지 않으면 여기 존재하기 없기 때문에 여러분 새 신자고는 그분을 왕같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같이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이 산파 역할을 해주신다면 사실 그런 얘기지만 이 자리에 차고도 100번도 더 쳤어요. 인정해 안 해?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짝 염두에 두고 교회의 봉에 산파가 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경비하차는 지금 다 빠져서 한국 같지만 그 일에 산파가 된 여러분 되어서 빈자리가 없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끝까지 수행을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원성과 같은 뉴욕 정원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친히 세워주셨사오니 반석에 세운 교회에 흔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승리의 개가를 불고 주님 오시는 날 이 땅에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산파 역할을 감당해 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